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19 다 진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냥 눈인사만 할까요?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맹인이 된다고 하는 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먹고 살기 막막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 맹인이 할 수 있는 건 구걸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길가에 나와서 사람들 지나갈 때에 소리를 듣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이 중국이죠. 특히 이제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코로나19가 발생되어지자 어떤 이제 분들이 설교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기독교를 요즘 많이 박해하거든요. 특히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중국에 대한 심판하시는 게 아니냐. 특히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가 좀 더 어떤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한의 수산물 시장에서 뭐 야생 짐승을 도축하는 가운데 이 바이러스가 변종으로 발생되어진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어디에서 누가 감염이 돼가지고 여기 왔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 징계로 우리가 이야기해도 되는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즉 맹인이라고 하는 이 고통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의 결과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구약에 어떤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이 죄입니까? 라고 물으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잖아요. 그거는 마치 전생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교적인 사상이 여기에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오래전이죠.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발생이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이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슬람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하셨다라고 설교를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세 가지의 징계 도구를 쓰셔요.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기근이고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이 세 가지의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라고 하지만 바로가 그것을 거절하니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중에 전염병과 같은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심판을 거기에 내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리하고 구별하셔서 애굽에는 재앙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구약의 이야기,
구약의 어떤 그 징계와 어떤 심판의 사건과 오늘날 일어나는 것은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에서 이 코로나19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그 주변에는 엄청난 많은 나라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다, 또 그 땅에 대한 어떤 저주다, 징계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와 햇볕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끝까지 그 악인이 돌아올 수 있는 그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어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중국에도 기독교인이 한 1억에서 2억이 된다고 해요. 정확하게는 통계는 아니지만 그 기독교 인구가 한 1억에서 2억이 된다고 하면 중국의 인구가 몇 억입니까? 예전에 13억 그랬는데 지금은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 이상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을 보고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맹인이 되어진 것이 죄가 원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이 질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정말 이 제자들이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맹인에 대한 정죄, 비판, 판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자, 여기 1절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멀리 있을 때 저 사람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맹인 앞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난 슬픔과 아픔과 서러움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일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가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아마 그런 엄청난 쓰라림과 아픔을 가지고 한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다가 멀리 떨어져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맹인 앞에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 맹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맹인에 대해서 조금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아파할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얼마나 괴로워할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맹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 질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도네시아에 이슬람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였으니까 거기 쓰나미가 온 것이 왜 그러냐? 정죄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의 우한 땅에 그 이런 코로나19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정죄가 있어요. 정죄가. 주님께서도 그 누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중심에 그 동기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은 주님에게 물었지만 그 안에는 이 맹인에 대한 멸시, 천대, 정죄 이런 부분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맹인에게 그런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랬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때때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히려 내가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어느 날 그 누구의 자녀 10명 가운데 한 아들 자녀의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 가지고 10명의 자녀가 그냥 하루 사이에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모든 어마어마한 부가 다 약탈을 당하고 하늘에 천둥번개가 치면서 죽어가면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려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온몸에 헌대가 이 종기가 나가지고는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댈 정도로 엄청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의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그냥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욥의 친구 3명이서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유일한 것 같은 나중에는 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너 치신 거야. 너 죄 때문에 하나님 치신 거야. 그러니 회개하라 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욥은 끊임없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너희들보다 더 어렵다라고 항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유한 자라고 그러겠습니다. 동방의 욥보다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욥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알지 못하는 어떤 고난의 비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외적인 것을 보고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인간의 죄가 어떤 사람은 때로는 맹인으로 나오는 장애를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여러 모습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쳐가지고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 맹인을 통해서 뭘 합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침에 이겨서 예수님의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셔요.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이 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아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가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맹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말은 맹인에게 뭐가 됩니까? 상처가 돼요. 아픔이 돼요. 고통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주셨던 이 3절의 말씀은 그에게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이 저주받고 태어난 인생,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냥 구걸하다 이렇게 살아갈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 앞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이 바로 맹인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려는구나,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희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 내 인생 글렀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뭔가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셨어요.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와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했어요. 그랬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뭔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구출해주고 이제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정말 저 예수가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아인가라고 하는 것에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옥에 있다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기를,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답이 뭔가요?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구원자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셔요.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뭔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뭡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왔고 내가 메시아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맹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를 바라보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치유하는 일, 회복하는 일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조금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 몇 가지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누가 맹인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보았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주어가 뭘로 바뀝니까? 제자들로 바뀌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 앞에는 1절에는 예수님이 맹인을 보았다 그랬는데 2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기 위해서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면 안 돼요. 조금 이게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1절에 기록되어야 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를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나요? 틀리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을 보고 함께 보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게 이렇게 표현되어야지 매끄러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1절에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맹인을 보았다 그랬는데 2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맹인에 대해서 묻는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 자체가 이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뭔가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좀 어색한, 이게 매끄럽지 못한, 아이고, 누가 주무시는 분이 계셨나? 예, 이런 표현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세요. 보았다라는 표현이죠. 보신지라 그랬는데 헬라어에 이게 본다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본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보는 거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블레포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블레포라는 단어, 본다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썼는데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사정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까 제자들은 이 맹인의 뭘 본 겁니까? 외모를 봤죠.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저주로 맹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이 예수님이 함께 보았다라고 쓰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맹인의 아픔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셔요. 우리는 겉모습만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것 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쉽게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그 내면을 보는 데서 시작해요. 그 아픔을 보는 데서 시작해요. 그 괴로움을 보는 데서 시작해요.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볼 줄 알고 괴로움을 볼 줄 알고 그 연약함을 볼 줄 알 때 거기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내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그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내가 이전까지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일본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사랑의 눈이 띄어지고 긍휼의 눈이 띄어져서 그 사람의 아픔을 보게 되어질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실 때에 어떻게 고치시는가 하는 겁니다. 2절,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적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만으로 고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흙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바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흙을 이겨서 인간을 만드시죠. 인간도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짐승에 대해서는 흙에게 명령을 합니다. 짐승을 내라, 동물을 내라. 그러니까 흙에서 동물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흙을 빚어서 만드시거든요. 여기에서 침을 뱉으셔서 흙을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으로 바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전까지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이전까지 이 사람은 상처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그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도록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과거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그냥 거기에 있는 물로 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있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까지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원래 실로암 못이 원래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기온샘이라고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성 밖에 기드론 골짜기 쪽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어요. 샘이 거기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는데 히스기야 왕 때에 그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수로를 이렇게 파가지고 이 물이 쭉 나오게 만든 그곳이 어디냐면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실로암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기온샘에서 물이 보냄을 받아서 여기에서 나오도록 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거기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굳이 거기서 씻지 않고 여기 있는 물로 씻어도 되는데 무슨 실로암 못의 물이 뭐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물인데도 굳이 거기에 씻게 하는 것은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인 거죠. 즉 실로암이라고 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예수님이 던져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너를 치료하고 구원의 역사를 한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또 하나는 야 너도 하나님이 보낸 자야, 너도 사명이 있는 자야. 보낸다라고 하는 사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비록 네가 맹인으로 태어나고 맹인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고 너에게 사명을 주셨어. 이 사명의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치료합니다.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의 삶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장인이 어디입니까? 요양병원에 한 1년 넘게 입원해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생존이지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어른들한테 건강하시게 사시다가 한 며칠만 아프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런 기도 많이 한다고 드렸었는데 사는 것과 생존은 다르잖아요. 그냥 목숨이 붙어있는 건 생존입니다. 사는 것은 뭔가를 하는 거죠. 뭔가 의미 있고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명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이전까지는 구걸하는 거 그냥 생존이에요. 생존하기도 구걸하며 하루를 살았던 사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를 새로운 존재를 만드시고 이제 사명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셔요. 여기 뒷부분에 가보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유대인들이 이 눈을 뜬 이 맹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까지 내가 들어본 것 중에 죄인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실로암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볼 줄 알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볼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맹인에게도, 사람들이 포기하고 버리고 무시하는 그 맹인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3절의 말씀 우리가 알겠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음에, 그리고 뒷부분에 가보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면 요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일할 때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지금 할 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뒤를 보시면 뭔 말이 있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아까 3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그랬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그랬으니까 하나님이잖아.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거죠. 자,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하여야 하리라? 누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갑자기 주어가 뭘로 바뀝니까? 우리가로 바뀌어요. 여기 우리가는 예수님과 더불어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자들을 가리키죠. 내가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거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 예수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하는 것이야. 너희들도 하는 것이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일,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명을 가지고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그 일을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비록 외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 육체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새로운 존재로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닉 부이치치 언젠가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두 팔도 없이 몸뚱아리 하나 있었어요. 근데 다리도 없고 저기 보시면 바로 그냥 허리만 있고 밑에 발이 있는 거예요. 저러고 처음 태어났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8살 때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에게 무슨 삶의 희망이 있는가? 이런 몸뚱아리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그 어린 나이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 어머니가 이제 구해줬거든요. 근데 저 닉부이치가 15살 때 오늘 이건 이 말씀을 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그래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 그 뒤에 보면 사진이 많던데 수영하는 사진을 하나 제가 넣었는데 저러고 또 수영도 해요. 그러면서 저분을 가리켜 희망의 전도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절망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지. 우리가 그 일에 동력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